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친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으신 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이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에 대한 최종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부터 제사장과 왕의 중보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또 교회의 안전과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지키심을 받은 뒤에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최종 승리의 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승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이 예언의 성취 사슬에서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승천은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 혹은 33년 어간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장소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의하면 감람산 위에 있던 베다니 마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도들과 말씀을 마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구름이 그를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할 때 종종 나타난 그 구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천사가 사도들 옆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단계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가 들이신 모든 시대의 죄로 인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두드러지게 했다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 세상에 두드러지게 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두드러지게 만들었다면 승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님으로 두드러지게 만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그가 지니신 이 인성에 의해서 사람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인성을 취하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이제 그 낮아진 육체가 영광스럽게 돼서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새롭게 된 부활체를 지니고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한 만유 가운데서 높은 위치로 고양되신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 하는 특징을 띱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올라간 사건이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연약하고 낮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 매우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지니셨던 그 육체 그대로, 물론 부활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육체를 그대로 지니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났던 그 상처, 그리고 찔렸던 옆구리에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하늘에 들어가셨고, 아버지께서는 가능한 한 최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으로 인해서 높이 고양되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 죄로 인한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잘 밝혀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10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어떤 속죄의 희생 제사도 드리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처지를 홀로 대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써 주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천사들과 능력들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독특한 모습을 지니십니다. 물론 이 권력과 권위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로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약속된 선물을 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일은 승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이은 성령의 부으심은 지상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밝히시기를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치운 바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 치운 바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신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즐기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거처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 영광을 공유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어려운 성도들, 시험당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달성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최종 승리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 원수들은 다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 가운데 승천하신 이 일이 예수님이 그 권능 가운데 신적인 심판주로 재림하실 일에 전주곡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난 육체를 지니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은 주님에 대해 묵상하실 때 승천하신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것처럼 드려주실 그 주님을 묵상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이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하루의 생활을 도우셔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